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이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것은 메시지죠. 무엇을 전할 것이냐. 제가 볼 때 성경에 가장 극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 다 성경 전체죠. 가장 요약해서 주신 것이 저는 초대교회 7교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 승천,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교회 주신, 직접적으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 가르침이었고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지만, 직접 요한에게 찾아와서 주신 말씀이 바로 7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전 7 말씀이 이 시대 우리 교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7교회 더해서 빌립보 교회 주신 말씀까지 해서 8교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가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른손에 7별, 별은 교회 사자를 얘기하고요. 7 금초대, 촛대는 빛을 밝히는 교회를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교회 사자가 누구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교회를 대표하는 일꾼이니까 뭐라고 하더라도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예요. 하나님은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7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말씀을 안 준다는 건 아니에요. 큐티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한 분은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를 하나님은 붙들고 일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7 금초대, 촛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다는 뜻이죠. 교회는 존귀해요. 금이에요. 순금 등대와 같아요. 빛을 밝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 교회는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자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말로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빛을 밝힐 수 있는 기관. 여러분, 도서관, 대학, 무슨 연구소 이런 데서 빛을 밝히는 게 아니라 교회만 빛을 밝히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도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참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선한 행위가 있었고요, 수고가 있었고요, 잘 참고 견뎠고요, 악한 자를 다 뽑아내서 쫓아냈고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요.
여기 인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다. 이걸 보면 이 교회는 정말 잘 참는 생활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의 중심에는 인내가 있다는 거 아셔요? 인격의 중심에는 인내가 있어요. 인격자는요, 잘 참습니다. 잘 참습니다. 잘 참고 견딥니다. 어떤 일에도요, 견디고, 기다리고, 참고. 인격자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는요, 지하 150kg에서 200kg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엔 수백만 파운드의 그런 압력을 견딜 때 만들어지는 보석이에요. 화산 활동 때 지상으로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왜 강하냐면요, 견뎠거든요. 깊은 지하 150km 밑에 얼마나 압력이 크겠어요. 그 큰 압력을 버텨서 영롱한 보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빛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 중에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만들어지질 않아요. 하여간 인내 하나 만들어지는 게요, 굉장한 고난이 있어야 돼요. 조금 고난도 받고 조금 어려움 좀 겪은 거, 그런 거 가지고는 인내가 안 만들어져요. 견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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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디는 가운데 그 탄소가 만들어진 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인격자들입니다. 인격자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 속에 보면요, 참 잘 참은 인내가 있어요. 옛날에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요,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공중에서 얼음판 위에서 3바퀴씩 막 돌죠. 막 발을 들었다 내렸다 막 하죠. 뱅뱅 돌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참았겠습니까? 그 인내 속에서 인격이 만들어진 거죠.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교회, 참고 견디는 교회, 수고하는 교회, 악한 사람은 발도 못 붙이는 교회, 얼마나 순결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근데 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7 교회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고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체험했던 사랑. 십자가에서 이런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때 그 사랑,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자,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가 앞에 나온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거든요. 가짜들이 교회에 들어오거든요. 교인들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 새로운 성도가 오면, 저희 교회도 새로운 성도가 오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게 돼 있어요. 좀 이상하다, 쟤네들. 왜 쟤네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리고 이제 면담을 해봅니다. 그럼 뭔가 계속 의심을 가지고 보니까 계속 의심스러워요. 좀 뭐가 이상해. 왜 쟤네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의의를 붙들다가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혁교회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개혁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까? 그거 하다가 그런데 사랑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교회는 이런 게 잘못됐고, 이 교단은 이런 게 잘못됐고, 저런 성도는 저게 잘못됐고, 그거 하다 보면 사랑 빼앗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참고 견디고 인내도 있고 뭐 다 있었어요. 수고도 있고 해도 있고. 그런데 사랑만 빠졌어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랑을 책망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용광로예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부어진 곳이 교회예요.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 하나하나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 처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뜨겁다는 거예요. 뜨겁다는 것. 그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독생자를 내어준 사랑. 아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상속자로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랑,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감동이 없어요. 사랑, 사랑 받는 것이고, 사랑 받았어. 당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야.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야. 당장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해 주는 거야. 당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처음 사랑.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잃어버렸다는 게 버렸다는 거예요. 의도적이 있어요.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버렸다는 건 뭡니까? 가치 없게 여겼다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보물, 성도의 첫 번째 보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가면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보물을 먹을 것과 바꾸어서 망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생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보물을 버렸대. 보물을 버렸어요. 그 보물을 팔아서 먹을 것과 바꿨다고 나와요. 이 보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영원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후사됨이에요. 마치 에서처럼 보물을, 장자권을 팥죽 먹을 것과 바꿨다, 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 사랑의 감격이 넘쳐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 사랑이 힘이에요. 그 사랑이 에너지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 이거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이거 하나로 나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공격하러 들어와요. 나를 잡아먹기 들어와요. 그러다가 그 안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그럼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찬양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예요.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마귀가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마귀가 놀라요. 아버지의 사랑을 저렇게 받았어? 야야, 저 건드리면 안 되겠다. 물러간다는, 도망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 힘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힘은 여기서 와요.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설득시키고 소통할 수 있는 힘은 여기서 와요. 우리는 통로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고스란히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의 통로가 되어서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소통의 통로,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죽을 만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이 시대 성도들이요, 목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 시대 문제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때 여러분, 성도들이 막 감동하고 울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 건 아니래, 그냥 알아서 깨닫는 거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펄펄 끓어야 돼. 펄펄 끓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오순절에 성령 임합니다. 성령 임하게 해서 그들이 견딜 수 없이 뜨거워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저 사람들 술 취하지 않았어? 라고 물을 만큼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는 뜨거웠어요. 이게 성령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은요 아주 쉬워요. 성령 체험은, 저는 우리 개혁주의 성령론이 조금 좀 새로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도 이단, 조나단 에드워드 이단, 성령론 달라, 막 다 이단 그래 버리니까 말하기가 막 무서워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으로 여러분 막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저 오순절 파 같으니라고, 저 미친놈, 저 신비주의 막 이래 버려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정말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이 뛰쳐나가는데, 이걸 뭘로 설명해요? 뭘로 설명하냐 말입니다. 이게 처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임하심,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랑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눈물, 콧물 흘려 나올 수밖에 없죠. 대걸대걸 뒹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감격이에요. 뜨거움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 버리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해? 난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넌 나를 우습게 생각해? 내가 장난으로 죽었냐? 우리 주님이 너무 불쾌하게 생각해요. 최고를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 주신 최고의 메시지, 우리가 성도들끼리서 소통할 때 최고의 메시지가 뭐예요? 처음 사랑이에요. 회복해라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렸으면 예수 잃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예수가 계시긴 뭘 개뿔따기로 계셔요? 뜨거움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밖에 생각 안 나는데 무슨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 감동이 항상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맨날 식어 있어요. 내가 뜨거우면 우리 교인들 다 뜨겁게 만들 거예요.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 되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식어버렸어요. 식어버린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우리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현장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만 정말 눈물로 메시지를, 주님의 뜨거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도 책망받을 거예요. 자, 5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처음 사랑 빼앗겼으니까, 버렸으니까 회복해야 되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자,
어떻게 회복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처음 사랑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예요. 하여간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은 강단에서 십자가 얘기만 했어요. 책 한 권 남기셨는데 십자가가 복음이다, 그런 책을 남기셨어요. CLC에서 나왔는데 십자가가 복음이다. 십자가 생각하는데 눈물 안 나는 사람들은 타락한 성도다. 십자가 기도할 때 십자가만 기도해라. 1시간 내내 십자가만 붙들고 기도해라. 눈물 날 때까지 기도해라. 오늘 나지 않으면 내일 또 기도해라. 눈물 날 때까지 기도해라. 다른 기도 하지도 마라. 맨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떠나더라고요. 맨날 십자가 한다고 떠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기도할 때 십자가만 생각해요. 우리는 새벽기도 찬양이 십자가 찬양이에요. 십자가로만, 십자가 가사로만 계속 있는 찬양이 하나 있길래 그걸 틀어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것만 틀어주니까요, 계속 십자가만 묵상하게 돼요. 또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웬 말인가, 날 위해서. 갈보리 산 위에. 주님의 그 십자가. 1000번을 불러봐도 계속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기도를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할 제목이 없대요. 무슨 기도할 제목이야. 십자가 기도를 해야지. 우리 몸의 에너지는요, 우리가 칼로리 밥을 먹잖아요. 그 칼로리의 75%가 뭐 하냐면 우리 몸 데우는 데 쓴대요. 데우는데. 기초대사량 그러죠. 기초대사량. 자고 일어나면 한 500g씩 빠져 있어요. 뭐 했어요? 몸 데우는 일에 에너지를 써서 그래요. 우리가 잘 때도 에너지는 계속 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시간의 반 이상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데 보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십자가. 죽어주신 십자가.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자꾸 붙들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옛날에 어떤 분 그랬다죠. 이 한국은 십자가밖에 없나?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나?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그러는데 그 선교사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 기도 안 해본 분이에요. 십자가 기도를 해보세요. 무슨 일 벌어지나 기도해보세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고 수치당하고 아픔당하고 그 죽음의 아픔조차도 당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자꾸 묵상하잖아요. 그럼 감동이 일어나요. 그리고요, 능력이 임해요. 부활의 능력이 그때 와요. 십자가가 회복되면 부활의 능력도 회복돼요. 그때부터는 두려운 게 없어요. 참 요새는 저도 이게 타락해서 십자가의 감격을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 때 초창기 목회할 때는요, 십자가만 기도하잖아요. 딱 십자가만 기도합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일어날 때 미운 사람이 없어요. 나를 짓밟고 욕하고 하더라도요,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십자가를 묵상했더니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십자가 그 능력을, 십자가의 기도를 잃어버렸으니까 부활의 능력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이걸 소통하라는 거예요. 뭘 소통을 해요? 이론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를 소통해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잃어버렸다. 뜨거움을 잃어버린, 교회 권세를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져서 그래요.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치 않고 여전히 동일하세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런 부활의 능력은 저절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요, 내가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고 있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점검하는 방법이 아주 쉬워요. 뭔지 아세요? 기도를 딱 마치고 났으면 마음에 힘이 싹 돋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담대해지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걱정이 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처럼 믿어지고, 그러면은 십자가가 회복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회복하란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6절부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제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면, 이런 뜻이에요. 회복하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못 먹게 했어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은 것처럼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승리가 있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걸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성도들에게 사랑을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요, 눈 씻고 찾아봐도 십자가 붙든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십자가 설교 언제 들어보셨어요? 희귀해졌어요. 사라져가요.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아버지를 몰라요. 십자가 모르면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